이야기했어요. 예. 지난 시간에 유집사님 기도인데 그냥 넘어갔거든. 준비 찬송 497장 합시다. 497장입니다. 497장, 9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능하겠고 예수 형제에게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딘가는 나를 애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3절 다시 합시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하신 회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겠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 496장 옆에 거 3절 4절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 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께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
세상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아멘.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관된 작업 속에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로 인하여 주의 작업에 동참하게 된 것을 저희들 이 시간 또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님으로 마음의 풍랑이 항장하니 항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유재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느덧 2017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고 추진했던 모든 일들이 거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고 다 내 뜻과는 달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조차도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이끌어 갔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2018년도에 또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많은 일을 준비하겠지만 그런 일조차도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또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몸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기쁘고 또 이것만으로 구주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뒤에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리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한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들의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정신 차리지 말라고 주신 말씀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보고 망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고 대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 인간의 행함보다 먼저 우위에 있는 거예요. 먼저입니다. 말씀이. 너희가 백날 해봐야 너희들은 말씀을 안 지키고 여기 16절 말씀처럼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엄란히 쫓아서 이 우상숭배 할 것이다 하면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필히 망한다. 필히 망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망해할 때 비로소 경외함이 제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내가 망할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안 망하게 될 때 경외가 안 돼요. 뭔가 숨통 털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숨통 털만 하면, 자기께 있으면, 철저히 망하라고 명령을 줬으면 이 지시만큼은 우리가 따라줘야 돼요. 참 이게 그래 이 지시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기를 망하도록 부추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뭐냐, 그 봐 네 고집 대단하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 그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자꾸 후쳐내고 몰아세웠냐 하면은 마지막 때까지 계속 끌고 갑니다. 마지막 때는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요. 진짜 참 이스라엘이 그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나가지고 임신 방편으로 사용한 것이 혈육적 이스라엘인입니다. 육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허약한 존재냐, 인간의 허약한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육과 육의 연결해서 하나님께 연결성은 바로 그 부모와 자식 사이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느 부부도 자기 부모한테 못해주면 이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한테 못하면 단박 이혼입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놓게 되게 되면 못해줘서 그렇게 그 못함에 대한 그 미안함에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집에 같이 있을 때 잘해줄 걸 그렇게 구박을 하다니. 내가 미쳤어. 좀 더 잘해줄 거. 이 격한 미안함, 이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극한 미안함은 언제 오느냐 하면 같이 있을 때는 절대로 안 일어나요. 꼭 이렇게 자식이 없을 때, 떠나보냈을 때에 좀 더 잘해줄 걸. 예. 흔히 부모한테 가서는 부모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예. 부모한테는 그런 게 없는데 이 새끼 자식을 통해서 알아요. 보통 말하죠.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 심정 안다고. 절대로 모릅니다. 자식 키우면 자식만 알지 부모 몰라요. 인간은 왜냐하면은 인간의 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돼 있지 거꾸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식 쪽에서 계속 밀어남아요. 자식에다가 자신의 못다 한을 거기다가 객차처럼 실어버립니다.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실패한 거, 내가 한 맺히는 거, 니는 두 번 다시 실수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요단에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로 자녀도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함이라. 이 자녀의 연결, 자녀는 또 자녀를 놓고 자녀를 연결 고리가 결국은 어디 가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마중 나오시는 하나님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하나님께 망한 그것이 바로 곧 그 하나님의 경외함이다 라고 말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인간은 자기의 자식 사랑은 꼭 자기의 자기 자신에 대한 육의 사랑이에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육이 죽고 난 뒤에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식 손자로 펼쳐지는 겁니다.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육은 인간은 안 죽어요. 자식을 놓으면 놓을수록 계속 그 자식한테 전달돼 가지고 네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네만 건강하면 내 아파도 괜찮고 이걸 보통 흔히 세상에 막 하면 이게 바로 이게 부모 마음이라 하거든요. 그 부모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자식한테 잘해줌으로써 자기의 자기에 대한 자기 충성과 자기의 사명 감당을 자식을 통해서 충분히 그걸 증거할 수 있다고 힘을 갖는 그런 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너무 실망스럽게도 지금보다 네 자식이 나를 더 모를 것이라고 그냥 우상숭일 것이라고 한 칼에 쳐버립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그 우리나라 동화에 선녀와 나무꾼 있지요. 선녀와 나무꾼의 그 동화에 보면 그 나무꾼이 옷을 숨겨버립니다. 옷을 숨기면 천하의 선녀라도 하늘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 나무꾼이 그 발목 잡기 위해서 옷을 감춰버리죠. 자, 인간에게 이 옷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다시 내가 계속해서 나로 되돌아올 수 있는,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그 되돌아온 지점을 하나님께서 이게 차단시켜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 가서도 거기에 지옥 생활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불교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불교에 보게 되면 자기는 건강에 왔는데 자기 딸이 건강에 지옥불에 있는 걸, 지옥불에 신과 함께 임나됨과 함께 있는 게 안타까워서 다시 허락 맡아가지고 지옥불에 내려갑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봐서는 그걸 차단되게 되어 있어요. 저 거짓 나사로는 다시 지옥불에 못 가는데 인간들은 지 마음대로 계시 만들기 때문에 다시 갑니다. 다시 가는데 드디어 이제 딸을 구해가지고 극락으로 가자 하고 남의 딸이 아니고 자기 딸을 빼돌려요. 왜 자기 딸을 구원하느냐 하면은 극락에 가보니까 아무리 극락이 살기 좋아도 이렇게 환경이 좋아도 자기 딸을 지옥불에 있는 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얼마나 자기 우상합니까? 이거 뭐 잘 먹고 잘 입혀도 싫어요. 왜? 내 딸은 지역불에 있는 걸 생각해 볼 때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딸을 건져 올리는데, 이게 마늘 파가지고 올리는데 파의 한 개 중량이 1인밖에 안 돼요. 엘리베이터가 한 사람만 탔는데, 따라가니까 너도 따라오겠다고 파 뿌리 뒤에 움직이니까 아줌마가 발로 차는 거예요. 예? 발로 차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딸 빼놓고 다 제끼는 겁니다. 예, 염라댕이 약 올라가지고 니도 빠져라, 둘 다 빠져가지고 다 지옥불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 있는데, 보세요. 아무리 천국 긍하지만 육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 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육의 관계를 왜 끊어야 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을 주게 되면 인간은 이 땅에 하나의 예수님의 그림자로만 있어야 돼요. 그림자, 보이지 않는 분의 그림자가 성도입니다. 그냥 그림자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같이 남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그림자끼리 그리스도의 실체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취해야 됩니다. 그 연락을 취하는 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육에서 끊어졌고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만 살아가는, 그림자로만 살아가는 것은 이 그림자가 내 그림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의 그림자, 자식도 내 그림자 아니고 주님의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자꾸 내 실체 있고 실체 있으니까 그림자 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한평생 살아가는 것은 우리 집사님 기도한 그대로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2017년도 내 인생 살았는데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의 그림자로서 2010년전에 스케줄을 잡고 한 거예요. 뭐 내년에도 계획한다는데 계획 잡지 마시고, 그냥 막 살면 됩니다. 막 살면 주님께서 알아서 그림자적으로 살게 하실 거예요. 그 시킨 대로 하면 되거든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시키면 돼요. 하면 돼요. 그 작업을 할 때 우리의 사탄의 요소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를 계속해서 육을 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시도합니다. 그 예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우리나라의 전래 전설에 보면, 전설이 아니죠, 이야기에 보면 흥보전 칸이 흥보전 또는 흥부전이 하는데, 흥부전에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 하면 놀보를 주목해야 돼. 우리는 흥부를 주목하면 안 되고 놀부 또는 놀보, 뭐 어느 설이 맞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부를 보게 되면 그게 가슴이 확 와닿아요. 뭐냐면 놀부는 복을 얻기 위해서 멀쩡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부러뜨려요. 그 부러뜨리는 이유가, 부러뜨리는 게 취미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비 다리 부러뜨려주고 그걸 건치게 되면 하늘이 착하다고 해서 흥부 이상의 복을 자기한테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냐 하면은 부러뜨리고 그걸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은 나는 착해, 나는 계속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신명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들어가게 해주게 되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게 돼서 자기 자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복받을 권한이 있고 자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는 놀부의 심정으로 그걸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놀부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임할 때 그 약속의 땅에 임해야 충분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16절 끝에 보면 그들이 음란한 친을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기며 보이지 않게 하신즉,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17절 끝에 보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정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서 온 재앙이기 때문에 재앙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구나 하고 만족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제비다리를 부러뜨려야 돼요.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고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재앙은 내가 의도한 재앙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려서 아버지께로부터 얻어낸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않은 우리에게 공짜로 제공되는 식으로 천국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뭐냐면 그것을 분명히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헛개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KBS에 보면 인간극장인가 보면 그 33년 만에 그 일랑성 쌍둥이가 미국에서 서로 멀리 하나는 버지니아 비치 하는 데 있어요.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버지니아 비치에 보면 거기에 미국 해군 기지 있습니다. 거기에 해군 군인으로 살고 있는 33살 먹은 그 아줌마, 애 하나 있는 아줌마하고 LA에 잘 사는 동네에 있는 거기에 그 아가씨하고 같은 33살인데 일랑성 쌍둥이가 둘 다 서로 양자 같다가 진짜 33년에 만나가지고 미국에 매스컴에 타가지고 유명인사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올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 사람 그걸 보면서 그 미란다인가 그 사람이 하는 미란다가 이야기했는지 케이트 이야기했는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그 사람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합당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 하면은 언니를 딱 보는 동생이 이야기했구나. 언니를 딱 보는 순간 터널 속에서 내 자신이 탁 튀어나온 걸로 알게 되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 터널 속에 있는데 자기는 주위에 깜깜해요. 깜깜한데 저 터널 바깥으로 뭐가 오는데 나는 분명히 터널 내 안에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저기서 또 다른 내가 터널 바깥에서 환한 데서 안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자기가 느꼈답니다. 그때 자기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내가 전부인데 내가 왜 또 저기 있다니 이렇게 되거든요. 바로 이 신명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다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온 말씀인데 얼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너도 아니면서 가짜로 너가 전부인 양 행세를 해왔다는 겁니다. 참 이런 거 참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 인간의 말의 은혜의 한계인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낮에도 저 변호사 이야기 했지만 이 현실하고 저 현실하고 바꿔치기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수로 가능합니까? 예. 실제 세계 현실하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현실하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자꾸 그걸 안 되기 때문에 변화하자 하잖아요. 변화해봐야 소용없어요. 변화해봤자 이 세상에 6이고 이 세상뿐인데 그래 놓고도 뭐 예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터널 밖에서 어떻게 등장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니면 터널 속에 어둠 속에 있는 게 내가 진짜인지 이렇게 만나보니까 내가 가짜고 저분이 진짜인 거예요. 저분이 오실 아담이고 나는 사라질 흙이 되어야 될 가짜 마네킹 같은 아담을 쥐고 이게 인생의 내 목적이고 전부고 여기서 자식을 놓으니까 이 자식이 나의 불멸을 이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동적으로 온 정성을 거기다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은 뭐가 돼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스스로 망하지 못한 것을 망하게 해주신다는 거. 우리는 망할 의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딱 등장해서 나 가짜네 말고 진짜 나를 발견하는 순간
내가 나를 지키는 그런 힘든 수고는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 이제는 자식을 볼 때 내 자식이 아니고 주님이 나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넘겨준 자식이죠. 그리고 그 자식이 나한테, 이 부모한테 잘해주는 것은 애시당초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애나 안 믿기면 천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뒤로 갈 줄 몰라요. 지 잘 되는 건 미래만 있을 뿐이에요. 과거는 돌아보는 자식은, 이건 퇴행성 정신병이 좀 비슷해요. 예, 부모가 어떻게 되는가 자식은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부모한테 신경 쓰기를 기대했어도 안 되고, 이제 부모는 은퇴해야지요, 이 세상에서. 예? 챙겼잖아, 연금 쓰면 되지. 그거 가지고 슬슬 은퇴해야지요. 은퇴하면서 어떤 생각,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지면 안 되고, 미안하다, 내 자식아. 내가 체벌이 못 돼서 미안하다. 빨간 펠 좀 더 할걸. 좀 더 내가 부지런해가지고, 네 맛있는 거 못 사주고, 그냥 네만 바라보면 내가 못해줘서 내가 한 맺혔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혹시 시근 있는 자식 같으면 좁게 존경합니다. 그것도 기대하지만 안 돼. 그런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낮추는 거, 이것이 바로 허연 머리가 가진 노인의 멸류관이라고 자문서에 나옵니다. 나이 먹는다고 인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예, 누구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떠나야 될 곳과 가야 될 곳을 또렷하게 자식한테 알려주고, 니는 이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네 한대로 하게 되면 내 장담한다. 네 필이 망한다. 네가 망할 때 이 부모의 말씀, 신명기 말씀 잊지 말아라. 이게 부모 자식에 남겨진 유일한 유산입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미리 주는 게 낫냐, 나중에 죽을 때 주는 게 낫냐, 실없는 그런 데 하는데, 바보다. 이게 미리 줘가지고 많은 가속도를 더 하려고 합니까? 절대로 돈 같은 거 주지 말고, 안 주지 말고, 못 줘서 미안해 하지만 절대 주지 말고. 상당히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적입니다. 절대 돈은 안 주되 못 줘서 미안해 하지만 하지 말고, 자식에 줄 것은 너는 세상에 나처럼 더 살면서, 나는 떠나지만 더 살아가면서 네가 얼마나 말씀이 멀어지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내 밖에서 떼내려고 네가 악바리 예치는 그러한 사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네가 목격할 때, 느낄 때, 그때 너 대신은 제비의 발목을 풀었던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죽여서 너를 끄집어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빼내주신 진짜 나의 실체, 나의 일란성 쌍둥이, 그 쌍둥이를 만나서 그분이 사는 그 나라를 아들의 나라거든요. 천국에 같이 합류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세상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 딴에 성의 있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자식한테 할 만큼 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비겁한 변명이고 위선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니 주여 은혜 주셔서 망하는 가운데서도 같이 망했던 주님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에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미 구원을 다 준비해 두시고 말씀을 주신 그 깊은 은혜를, 넓은 은혜를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